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여름이 된 듯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을 자주 좀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들어간 찬물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물을 끓여서 드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절한 온도를 맞추어서 자주 물을 마셔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희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시간은 언제나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화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일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환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생기 충만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교만한 마음, 인색한 마음, 무정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꼴지어져야 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고 이제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누구를 의지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내린 믿음의 결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고향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였기에 며느리를 구하는데 자신의 가족 중 어떤 사람도 아니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집의 청지기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결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삭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이 전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필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생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계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라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정에 들어올 한 여인을 선택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는 며느리를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또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다. 오늘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있다면 또는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재림 청년들이 있다면 꼭 창세기 24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175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감을 찾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7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것끼리 서로 이해한다. 진리와 순결과 선행에 대한 사랑을 일찍부터 영혼 속에 심어주라. 그리하면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려 할 것이다. 정말 부조와 선지자 176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영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엘리에셀이 내린 믿음의 결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내린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가장 엄숙한 맹세나 약속을 할 경우에 이런 방법을 취하였다고 재림 성경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도 자신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앞길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정말 좋은 배우자감, 정말 이삭의 좋은 그런 배우자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표징을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표징은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가 구하는 대로 물을 주고 아주 친절하게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평소보다 3배 이상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엘리에셀처럼 중요한 일일수록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내린 믿음의 결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삭과의 결혼을 제안하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하여 그 가정에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들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가족들이 동의를 하자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즉시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역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이삭의 믿음의 결단, 엘리에셀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의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있게 하셨고,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7월 4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조선영 집사님께서 보건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술 후에 좋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셨고, 또 앞으로 보건 수술도 잘 이루어져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두 번째는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아메리카 센터에서 제62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의 재림 준비를 위하여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곳에서 조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가 영남 36 중고등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강사는 양영재 목사님, 또 차영석 목사님이십니다. 두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가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 7월 4일 금요일에 조선영 집사님께서 보건수술을 하신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서 보건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아메리카 센터에서 대총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재림 준비를 위하여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가 영남 36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두 분 강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두 강사님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안식일에 더욱 기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곳에